우리가 잘 아는 우리가 바람과 이게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나는 왜 기도 응답이 없는가? 왜 내게는 기도 응답이 안 되나? 그런 질문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을 겁니다. 뭐 저 또한 마찬가지였고요. 또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내가 한 노력이 어떤 좋은 결실을 맺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역효과만 나는, 그죠? 그런 경우도 꽤 많이 당해보셨을 겁니다. 왜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왜 실패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꽤 많았을 겁니다. 그럼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좀 답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요, 우리가 응답을 찾아야 되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성경에 보면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기록된 부분이에요. 예수님이 잠을 잤다는 부분이에요. 이 사건은 대놓고 예수님이 주무셨다라고 기록된 부분은 똑같은 사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똑같은 사건은, 그러니까 단 한 번만 이렇게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사람된 인성에 대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사실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이제 잡히시기 전날에 예수님이 뭐 하시죠? 밤새워 기도하십니다. 밤새워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해요. 발로 차서 깨우면서 너희가 어찌하여 잠시도 깨어있지 못하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는 걸 꾸짖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무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렇게 주무셨는지, 사실 여기에 대한 이유가 조금 발견이 돼야 돼요. 굉장히 의미가 있거든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러면 이 예수님이 주무시는데, 그죠? 우리 인간은 피곤하면 졸리고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주무신다, 여기에 대한 부분은 조금 여러분이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목이 나를 믿는 순간이라는 제목으로 간단히 말씀을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나라는 존재를 의지할 때가 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힘으로 한다는 거죠. 이게 지금 성경의 인물들이 그렇거든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얘기했어. 내 뜻을 전부 다 이룰 거다라고 굉장히 하나님이 다윗을 칭찬하고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소중하게 여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이 어느 날 마음에 내가 이룩한 이 땅이 얼마나 큰지 한번 체크해봐라. 내가 꽤 광대한 영토를 차지했구나,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자기의 충실한 이렇게 신복이었던 요압 장군에게 뭘 시키냐면요, 인구조사를 시켜요. 뭐 호적을 조사해보라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요, 이 다윗이 말한 인구조사는 뭐냐면요, 전쟁에 참여할 만한 그런 장정이 몇 명이나 되냐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더 큰 영토를 차지해야겠다는 어떤 그 야망이 원인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인구조사를요, 하나님은 굉장히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이야기해요. 3년 동안 기근을 당할래, 3일 동안 역병을 당할래. 그 다윗이 3일 동안 역병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3일 동안 약 7만 명이 죽어요. 다윗의 인구조사의 결과라니까요. 우리가 잘 아는 기드온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300용사 잘 아시죠, 그죠? 이 기드온이 큰 승리를 거두고 나서 전리품이 엄청날 거 아니에요. 엄청난 이 전리품을 가지고 여호수아 같은 경우는 이 전리품을 하나도 손대지 말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기드온은 어떻게 하냐면 이걸 전부 모아가지고 금으로 된 뭘 만드냐 하면 제사장의 옷, 에봇이라고 하죠. 그걸 만들어요. 금으로 만들어가지고 그걸 만들어서 어디 갖다 놔야 됩니까? 제사장의 옷인데 그 성막이나 이런 데 갖다 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어디다 갖다 놓냐? 자기 집에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이게 예배 드리러 예루살렘에 안 가고 어디 오냐? 자기 집에 오는 거예요. 금으로 된 에봇이라니까요. 이걸 만드는데 예배 처소가 바뀌어버려요.
하나님이 정해둔 그 예배 자리에 가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기도원이 있는데 가서 예배를 드린다니까. 금 에보시는 쉽게 말해 우상 숭배하도록 만들어 버렸다니까요. 엄청난 재앙이에요. 우리 잘 아는 히스기야라는 이스라엘 왕이죠, 그죠? 히스기야 왕이 잘했어요. 잘했는데 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나라를 풍족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바벨론에서 사절단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뭡니까 외교관들이 와서 보는데 이 히스기야가요 뭐 기분이 좋았는지 곡간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이만큼 보물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가 이만큼 잘 살고 있다. 이걸 다 보여준 거예요. 곡간을 열어가지고 우리가 잘난 거 다 보여주는 거예요. 마치 이제 내가 이루었다. 내가 이렇게 했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여주는데 이 바벨론 사람들이 그걸 보고 어떻게 했겠습니까? 대단한 나라구나. 훌륭하다. 이게 아니라 저거를 빨리 뺏어서 우리나라 갖다 놔야 되겠다. 이 생각 안 하겠어요? 그래서 사내립이 나중에 18만 5천 명이나 되는 군사를 끌고 오죠. 그죠? 큰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뭐 잘났다고 그 보물 창고를요, 그걸 보여줍니까? 엘리야도.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 엘리야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꺾어버리면 우상숭배하는 제사장을 싹 없애버리면 저 이세벨 여왕, 저 못된 아합왕이 내 앞에 무릎 꿇겠지. 그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되죠? 자기 목이 달아나게 생겼어요. 이세벨이 내가 저 엘리야 못 죽이면 내 눈은 내 명을 못 살겠다 이래버리잖아요. 그 길로 엘리야가요 도망쳐버려요. 도망쳐서 하나님 나 할 만큼 했으니까 데려가세요 이래버려요. 오히려 역효과가 일어나죠. 그죠? 우리가 잘 아는 바울도 보세요. 바울은 뭐 실수한 거 있습니까? 바울이 철학의 도시 그리스 아테네죠. 그죠? 아덴에서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하고 논쟁을 벌여요. 그 철학으로 가지고 바울도 나도 한 철학 한다고 철학 가지고 막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사람들이 새로운 철학의 한 종파가 새로운 한 학파가 나왔다 이렇게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곳에서 가장 이 바울 사역 중에 가장 열매 없는 사역이 이 아데네 사역이에요. 여기서 뭐 했냐? 복음 말 안 하고 철학 얘기했다니까요. 왜? 바울이 자기가 학자 중에 학자예요. 그러니까 당시 아리스토텔레스랑 어깨를 나란히 하던 그런 사람들 밑에서 배웠단 말이에요. 철학이 우스운 거예요. 엘리트 중에 엘리트인 바울이 철학으로 한판 붙었는데 가장 열매 없는 사역으로 기록되고 나중에 이것 때문에 바울은요 머리 깎아버려요.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내가 말하지도 않고 알지도 않겠다라고 결단해버리는 계기가 돼요. 이 인물들의 공통점 한번 보세요. 전부 다 훌륭한 인물 아닙니까?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진짜 소중하고 가치 있게 쓰임 받은 인물들이에요. 굉장한 응답들을 받은 인물들인데 이 인물들이요 큰 훌륭한 믿음의 위인들인데 뭐요? 한순간에 뭐가 들어간 거예요? 이게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성공에 대한 자신감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고 하는 이게 들어간 거예요. 바울조차도요 내가 아는 지식 가지고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지금까지 복음 잘 전하다가 모르겠어요. 바울도 뭔가 이게 그게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배운 거 가지고 한번 니들 한번 눌러줄게.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안 된다니까요. 오히려 그게 이 결과는 뭡니까? 큰 실수하고 연결되고 그 실수는 뭐로 연결됩니까? 재앙으로까지 연결되잖아요. 다윗 같은 거 보세요. 7만 명이 죽었다니까요. 뭘 그리 잘못했다고? 내 뜻을 다 이룰 거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이 다윗 때문에 다 죽여버린다니까요. 왜 이 이야기를 하냐? 오늘 본문에 보면요 제자들도요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오늘 실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떤 실수를 하는가? 이게 한번 봐야 돼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뭐에 탑니까? 배에 딱 타고
예수님이 산상보원하고 나서 이 사람들을 무리를 떠나서 제자들하고 따로 저쪽으로 건너가자고 배를 타요. 배를 타시는데 이 배에 지금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타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때 이 제자들을 한번 보세요. 대부분의 제자들의 전직이 뭡니까? 베드로의 전직이 원래 지금 뭡니까? 어부 아닙니까? 어부. 쉽게 말해 뱃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때 배에 함께 타신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가장 이 제자들이 최선을 다해서 보필하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뒤에 오늘 여러분 차에 뒷자리 예수님 타신다고 해봐요. 어떻게 모시겠습니까? 과속방지턱 그냥 팍 넘어가겠어요? 최대한 살살 운전하고 부드럽게 운전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편안하게 모신 거예요. 그게 결국 예수님 어떻게 돼요? 예수님 잠들었어요. 자, 이게 뭐가 잘못된 겁니까? 이 속에 지금 이 사람들의 이 제자들의 마음이 뭡니까? 사실은요, 예수님 배 타신 이상은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 뭘 걱정합니까? 예수님 하나님인데. 예수님 걱정하지 마세요. 이 배는 우리가 책임지고 안전하게 예수님 모시겠습니다. 저를 믿으세요. 지금 누구한테 할 말입니까? 뭐 나를 믿으라 이 말 한 건 아니죠. 제자들이 그 마음이에요. 예수님을 최대한 편안하게 모시자. 예수님 푹 쉬도록 하자. 이게 뭐가 나쁩니까? 근데 그 결과가 뭐죠? 광풍이 일어났다 하거나. 우리 선풍기 보면 미풍, 약풍, 강풍 돼 있지 않습니까? 강풍이 아니고 광풍이라니까요. 미칠 광자예요. 풍랑이 왔다는 거예요. 자, 그게 끝이 아니라 이렇게 당장에 죽음의 위기가 온 거예요. 두려움이 막 온다니까요. 이때만 해도 제자들은요, 편안했을 때까지만 해도 제자들 아무 문제 없을 거예요. 오늘 끝까지 우리가 예수님 제대로 모신다. 오늘 예수님 우리 배 탔어. 예수님 푹 주무세요. 오늘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저를 믿고 주무세요.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그래 예수님하고 모시고 하는데 풍랑이 일어나네요. 조금 바람이 불었을 때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자기들 기술을 좀 썼겠죠. 뭔가 이게 기술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그런데요, 이 바람 이름이 광풍이라니까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자기들 노력으로 안 되니까 이제 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을 깨워요. 예수님 지금 주무실 때가 아닙니다. 예수님 즉시 차리세요. 큰일 났어요. 우리 좀 살려주세요. 생각해 보세요. 이 제자들이 어떤 생각이겠어요? 우리가 지금 최선을 다했는데 예수님까지 모시고 최선을 다했는데 이 결과가 이게 뭐냐? 뭘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됐지? 그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그 결과도 한번 좀 이따 보기로 하고요. 저와 여러분도요, 우리도 실수할 때 오거든요. 언제 우리가 실수합니까? 이 지금 똑같은 마음이라니까요. 제자들이 생각했던 것과 우리도 똑같은 실수를 해요. 그렇잖아요. 이건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나의 능력으로, 나의 실력으로, 내가 가진 인력으로, 그죠? 인맥이죠, 그죠? 또 나의 경제력으로 이걸로 내가 다 막아낼 수 있어. 해결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믿는다니까요. 가능하다. 내 힘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불신자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자녀가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이 온다니까요. 왜? 내가 잘 아니까요. 나도 많은 경험해봤고 내가 막 이렇게 목사님 저한테 그 성도님들이 가끔 이렇게 상담을 요청하잖아요. 근데 상담을 요청할 때 만약에 제가 과거에 똑같은 케이스를 막 많이 겪어보면 제가 그분들 상담하는 내용을 들을 때 어떻게 했어요? 편안하게 들어주겠죠, 그죠? 그런 순간에 저는 그분을 위해 기도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내가 옛날에 해봤거나 옛날에 경험해보는 그 얘기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경우를 굉장히 조심해요. 또 하나 어떻게 하냐?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런 상황은
하나님도 해결 못한다라고 생각해요. 이건 하나님이 해결하신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도 해결이 안 될 거야. 뭐 하나님 이 문제 이거 뭐 어떻게 해결하겠어? 이건 하나님도 해결 못해.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제일 문제는 뭐냐? 이 문제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 이게 지금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냐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 있거든요. 근데 이게 뭐예요? 전부 실수하고 연결된다니까요. 근데 잘 보세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사실상 뭐예요? 필요 없다라고 느끼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게 선악과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없어도 괜찮은 것처럼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거예요. 선악과라니까요. 우리의 생각 자체가요. 사단이 선악과를 던져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잠시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성경은 이야기하죠. 예비하고 있던, 대비하고 있던 마귀가 어떻게 해요? 우는 사자같이 덤벼든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전부 뭐가 돼요? 사단의 틈이 된다니까요.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범사의 그를 인정해라고요. 그렇잖아요. 사실은 이게 뭡니까? 이 제자들이 이렇게 생각한 게 뭐게?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실수를 하는 게 뭐 때문이겠습니까? 영적 교만이에요. 그죠? 그죠? 나를 믿는 그 순간이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인 거예요. 내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 떠나는 그 순간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응답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응답이 된다. 그러면 더더욱 뭐를 의지하게 됩니까? 더더욱 내 힘을 의지하게 된다니까요. 이 상황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잘 모시고 맞은편까지 잘 모시고 갔다고 쳐보세요. 예수님 편안하게 주무셨습니까? 아, 그래 너희들 때문에 잘 잤다.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다음에도 잘 부탁한다. 지금 하나님이 누구를 의지하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의지하는 모습이 언젠가 성경에 단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이 풍랑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굽니까? 풍랑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그분이 누굽니까? 사실은요,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저분이 누구길래? 그렇잖아요. 저분이 누구길래 바람과 바다가 잠잠해질 수 있냐? 말씀을 듣냐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누굽니까? 그렇잖아요. 예수님 바로 하나님 아들, 하나님 자신이라니까요. 그거를 지금 제자들이 깜빡한 거예요. 망각을 한 거예요. 왜요? 자기 실력을 더 믿어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 이때 되면 이제 뭐라고 하죠? 응답이 없네. 우리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하나님 주무시는 거 아니냐? 내 기도 전혀 안 들으시고 그렇게 생각할 때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때 하나님을 깨워야 됩니까? 깨웠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예수님이 화내요. 깨우니까요. 예수님이 성냈다니까요. 성내면서 뭐라고 하죠? 어찌하여 믿음이 없냐라고. 믿음이 없냐고. 이 제자들은 급하니까 당연히 깨울 수 있잖아요. 예수님 정신 차리세요. 일어나셔서 나를 돌아봐 주세요. 예수님 지금 내 문제, 내 상황 돌아보시고 제발 좀 응답해 주세요.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화냈다니까요. 에라이 믿음 없는 것들아. 그럼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지금 이 하나님이 풍랑을 잠잠하시게 할 수 있는 그분인데 뭐예요? 지금 예수님을 깨우고 자시고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뭡니까? 이 배에 타고 계신 분이 누군가를 알아야 돼요. 이 배에 예수님께서 지금 타고 있습니까? 안 타고 있습니까? 타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타고 계신다는 것을 그 사실만으로 충분한 거예요. 그 풍랑이 예수님을 삼킬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이 사건을 통해 뭘 믿어야 됩니까? 지금
나와 누가 함께하고 계십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고 있다는 이 사실만으로 충분한 거예요. 뭐가 더 필요합니까? 이게 지금 풍랑이 옵니까? 풍랑이 와서 풍랑이 오니까 막 이렇게 부르짖고 막 깨우고 예수님 깨우고 난리를 치고 저거 실컷 내 힘으로 하다가 안 되니까 막 그렇게 하는 것,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뭐예요? 처음부터 예수님 믿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주무시고 안 주무시고는 사실상 이게 지금 관계없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 배에 타고 계시냐 안 타고 계시냐, 그거를 믿는 거예요. 지금 이 배에 예수님이 타고 계신데 풍랑 따위가 뭐가 문제가 됩니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화낸 이유가 그거예요. 지금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지 않냐? 뭐가 겁나냐? 바람이 그렇게 겁나냐? 바람을 누가 만들었냐? 바다는 누가 만들었냐? 지금 예수님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니까 제발 근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응답이 없는 것 같습니까? 예수님 주무시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은 막 그냥 아예 주무시고 계시고 전혀 관심도 없으시고 그래 보입니까? 아닙니다. 그걸 보지 마시고 뭘 보셔야 됩니까? 지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한순간도 빠짐없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한 게 신앙생활이에요. 진짜 그것만으로도 충분함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범사에 모든 사건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함께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고 강한 오른팔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고 지키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내 길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도하신다는 거예요. 지도하신다는 말이 뭡니까?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아니 안 가르쳐 주시는데요? 그 말은 뭡니까? 여러분의 선택 또한 하나님 존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해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가만히 있을 수도 있고 또 이 길로 갈 수도 있고 저 길로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길 가는 길 모든 것 선택을 하나님께서 존중하고 계시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선택을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괜찮아요. 키는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풍랑이 올 수도 있고 심지어 광풍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방주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방주에 모든 게 다 있었어요. 근데 방주에 딱 하나 없는 게 있어요. 뭐가 없습니까? 방주에 키가 없었어요. 그죠? 배를 조종하는 키가 없었다니까요. 그럼 결국에는 그 배를 조종하고 그 배가 아라랏산에 도달하게 하신 분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오늘 믿음으로 사는데요. 하나님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뭐 삼아요? 주인 삼는 삶. 주인 삼았기 때문에 맡길 수 있는 거고, 그죠? 맡겼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진짜 신뢰가 안 되는 자녀에게 여러분이 일 마음 놓고 맡길 수 있습니까? 맡겨놨다간 불안해서 어떻게 하죠? 금방 전화해서 확인하고 금방 돌아오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 나보다 일 더 잘하는 자녀가 있고 나보다 일 더 잘하는 그런 종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일을 맡겨놨다면 걱정하겠습니까? 편안하게 여행 갔다 오는 거예요.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는 뭘 누릴 수 있습니까? 평안이 누리는 거예요. 광풍이 와도 뭐예요? 평안함 누리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느껴지고 그 하나님의 손길이 정말로 여러분 만져지는 그런 한 주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진짜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셔서 저와 여러분의 행사를 완벽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래서 평안하게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주시는 그 참된 평안함을 최고로 누리는, 이 세상 그 누구보다 이 평안함을 최고로 누리는 그런 세계비전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풍랑이 오고 광풍이 오고 정말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하나님조차도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것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내 안에 계신
이 그리스도 앞에 문제되지 않음을 하나님 믿음으로 고백하는 축복된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세계비전 성도님들에게 오늘 이 시간 오력과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